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옛날에 슬펐던 모든 것이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재 대신 불타서 다 망한 잿가루에서 화관 생명의 꽃, 생명의 뭐예요? 생명이 꽃을 피울 때 그 꽃이 나죠. 그것이 면류관이 됐어요. 그래서 화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 영광의 면류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관이 뭐냐? 예? 꽃이다 이거예요. 꽃은 사랑이죠. 암술과 수술이. 그 생명이 잉태가 되죠. 그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면류관을 주시죠. 그러니까 잿가루에서 그렇게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 모든 거 합력하여 복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잠언 28장 8절 말씀.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은 뒤에다가 방송실 부스에다가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연락처 가족 이름들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역은 뭐냐? 사역은 내일 목요일이니까 혹시 식사하시는 분 만나시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되, 먼저 요즘은 정치가 모든 국민들이 민감할 때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라운 것은 국민들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여먹기가 어렵습니다. 백성을 속여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력 갖고 속여먹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엔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인터넷으로 다 공유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시련을 이 나라의 민족에 주셨고, 통일한국을 마련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흉악한 사람들을 다 빛과 어둠으로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격변이 되고 전 세계가 다 한반도만 봐요 지금.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큰 복이 내려오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안 나서 이게 의의 땅이 되면 좋지만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묵백성이 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그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은 전쟁이 나다가 좀 못 살다가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전쟁 나서 죽건 늙어 죽건 간에 천국 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안 나고 지옥, 대부분 국민들이 다 지옥 가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전쟁 안 나고 천국 가는 거가 제일 좋지만,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거 위주로 살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질 않아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살죠.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왜 착한 사람을 쓰냐?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한 이용 가치가 없는 착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착한 일 하면 저 사람은 날 해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착한 사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착한 사람을 그 절대 가치를 모르고 착한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사회에서 그 악이 뿌리까지 뽑혀지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기근, 전쟁을 주신다. 요엘 선지서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위에서 대적할 때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밟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위에서 upon,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하면 upon, 윗면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이렇게 괴롭힐 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이러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권이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이 황모 씨인데 지금까지 인권국장 중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처음 됐는데 이 사람은 인권운동하다 왔나 봐요. 인권운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권운동은 변호사들이 하는데 변호사들이요 수임료를 받지 않고 해야 그게 인권운동가예요. 그런데 착한 부모보다 변호사가 착한 표현을 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사회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자기가 거룩의 반열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권운동가예요.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만드신 대로 살 때만 권리가 보장되는 거지 인간의 권리를 변태적으로 보존할 방법이 없어요. 아기 못 낳는 동성결혼을 기독교인이 반대한다. 아기를 낳아야 좋다. 그리고 아기를 낳건 안 낳건 간에 에이즈 걸리는 것으로 의학 박사들이 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의학자들이 다 입증을 한 것이니 그 과학 데이터를 버리면 안 된다 했는데 의사 말도 안 들어요. 예? 예. 그리고 경제학자 말도 안 들어요. 아기를 못 낳는 결혼하면 나라 민족이 멸망된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자 말도 안 듣고 의학 박사 말도 안 듣고 인권이 중요하다. 이건 뭐예요? 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미치냐? 망하는데도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든.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인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인권 운동하면 또 뭐가 플러스가 자기네들한테 된다고 생각하냐면 부모가 애들을 야단치고 버리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의 권위보다 권력자가 높아져야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권력자를 따라요. 그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야 너희 부모님들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모세의 계명을 어기고 사람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를 하고 그건 사생활인 거고 공무집행적으로 인간은 생명체인데 국가 소속으로 난 적이 없어요. 국가는 옵션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면 미국 시민권 되고 한국에서 나면은 한국 시민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 국적자가 돼도 자 보세요. 강대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캐나다하고 미국 이중 국적자 있죠. 미국은 캐나다 국적을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캐나다는 약소국이라서 미국 국적을 인정해요. 미국에선 캐나다 달러가 안 쓰여요. 그러나 캐나다 가면은 미국 달러 다 써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힘과 권력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힘도 하나님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 그 인권 변호사가 얘기하길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이 부모를 제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재하려면 반드시 다 때려치고 아기 기저귀 갈아치면서 젖을 먹이면서 그거 해야 돼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거 돌보고 있는 전적인 자연법의 전적인 통치자인 부모 권리를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모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교만심이 극에 달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국가 통치자였던 솔로몬이 후대에는 타락했지만 이것을 그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걸 쓴 거예요. 이건 계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글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믿지 마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은 믿으세요. 7절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식사를 너무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라. 국가 통치자의 국가 통치 비전과 이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왕자들 배출하는 것이죠. 8절에 왜 경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8절은 28장 8절 끝에가 8자로 끝나죠. 둘 다 장절이 28장 8절 이건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7절부터 보다는 8절이 시대적으로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자가 없는 돈이 없어요. 이자가 없는 돈은 땀 흘려 번 돈 그것만 이자가 없이 100% 순결한 여러분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붙으면 여러분 50%가 붙죠? 50%는 여러분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100을 얻어도 50%는 누가 가져가요. 이게 이자예요. 근데 이 이자가 중하다, 크다 이러면은 남의 돈을 빌리고 그 돈은 또 남의 돈을 빌린 돈들이에요. 이게 링크가 계속 물고 물려가지고 되는 돈. 이렇게 돼서 고리대금이 성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한테 그냥 물건 빌리는 것보다 어디서 이자 내고 빌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쓸데없는 돈이 많이 빚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금융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돈으로 빌려주질 않아요. 금융업자들은 전부 남의 고객의 돈을 중간에서 자기 것인 양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빌려줄 때 빌려받는 사람한테는 저이자로 빌려주지만 빌려온단 말이에요. 빌려올 때 빌려오고 빌려준단 말이에요. 참 빌려줄 땐 고이자로 빌리고 빌려올 땐 저이자로 빌려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 중한 변리가 끼게 돼 있어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몸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죠.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죠. 제가 그 암이 유발할 때 폐암이 있는 사람이 폐암이 안 걸리는 방법은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지 발가락 운동을 하는 게 폐암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능을 계속 움직여주면 암이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담배를 많이 폈는데 폐가 망가졌어. 그런데 발가락만 움직여. 나 발가락 운동해서 껐다껐다. 폐는 나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어릴 때부터 그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의 몸에는 병이 안 붙고요. 그 모든 병충해가 올 때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병충해를 그 당하질 않아요. 병충해가 오면 번져요. 막 퍼져요. 이렇게 곰팡이 퍼지고 확 퍼져요. 그런데 건강한 나무는요 퍼지지 못하게 해요. 나뭇잎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파리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파리들이 대충. 병충해가 있죠. 그럼 병충해가 확 퍼져요. 그거는 비료나 농약 쳐서 키우는 식물만 그래요. 옥토에서 키우면 뿌리가 좋아야지 나무가 건강하지만 뿌리가 좋으려면 흙이 좋아야 돼요. 흙이 좋으려면 흙이 좋은 걸로 안 돼요.
수많은 미생물들과 지렁이와 효소들이 먹이사슬을 해가지고 수백억 마리가 그 속에 살아야 돼요. 한 줌의 흙에 20억 개의 미생물이 살아야 옥토래요. 한 줌의 흙 있죠, 여러분. 어른손으로. 그 한 줌의 흙을 딱 떴을 때 그 안에 20억 마리 정도 미생물이 있어야 땅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하는 무노동을 하는 농토가 된다는 거예요. 딱 컸는데 1,000만 마리의 미생물이 있어. 유익한 미생물. 그거 갖고는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번성케 하는 게 사람의 배설물이라. 사람의 배설물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미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살던 미생물이 가서 모든 200평, 2,000평, 2만 평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몸에 있던 아군인 유산균이나 대장에 있던 대장균들이 가가지고 그걸 전부 새끼를 쳐서 수십억 마리 새끼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생물들이 사람을 딱 볼 때 해롭게 농사져요, 좋게 농사를 져요. 사람 몸에서 나간 그 미생물이 땅 속에 계속 수천조 억 마리가 있다 봐요. 그게 그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사스가 옛날에 오고 조류 독감이 올 때 토종 미생물을 배양해서 지푸라기를 발효시켜서 먹인 병아리들은 조류 독감이나 사스에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토종 미생물이 없잖아요. 그럼 영양이나 뭐 약을 쳐도 다 죽어요. 그래서 조류 독감 불 때 과천 대공원 한번 가시면 독수리 우리건 닭장 우리건 다 사람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조류 독감 한번 불면은 서울 대공원, 과천 대공원이 그래도 그 넓이가 제일 큰 동물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그게 딱 입구 가면 오른쪽이 그 세장이 많아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중간쯤에 있었나 그런. 그 조류 지역이 전부 테이프로 감겨서 못 들어가게 하죠. 왜 그래요? 독수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 강력한 독수리나 매 종류, 솔개 종류도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의 눈으로는 독수리의 시력이 10.0이에요. 멀리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미경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미생물이 있는지 현미경을 보면서 먹이를 먹지 않아요. 멀리 있는 토끼를 보고 사냥하러 가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에서 사는 짐승들이 복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일을 안 하게끔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것만 따먹질 않고 남의 것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자 문제도 그래요. 자기 재산을 이자 놀이를 통하여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으로 돈 번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융이라는 놀라운 것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자가 그냥 막 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만 줬는데 그게 돌고 돌고 돌리니까 내가 1조 원의 재산을 증식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질병과 그것 때문에 지진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모든 전쟁은 경제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평화 이러는데 이게 전쟁의 등불 바로 앞에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흉악한 정권의 폭정에 억압돼 가지고 저렇게 살지만 북한 사람들이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부지런하게 한대요. 그래서 민족성이 북한 사람이 지금 굶어 죽고 그래도 민족의 어떤 자질 같은 거, 성격 같은 게 한반도에 사는 이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개척 정신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단 저희 한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악한 우상 정권이나 용을 숭배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한민족이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잡아 삼키려고 그러고 일본도 한국을 안 좋아해. 그런데 미국한테 덤벼들었던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한국은 미국한테 덤벼들 여력이 없어요. 메가더가 옛날에 얘기한 게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은 연합을 한다. 일본 사람들은 연합을 하고 서로 배려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고 서로 돕고 사니까 평화롭게만 지내게 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한국 사람은 민주주의 하기가 좀 어렵다. 남을 배려해 주는 게 일본 사람만큼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민주주의 하기가 조금 더 편리한 토양이 돼 있고, 이거 40년대 얘기예요. 메가더가 4, 50년대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또 전쟁으로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했기 때문에 또 이건 기관이 다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이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보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가지고 한국을 사랑한 거고, 또 한국 사람은 미국을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점령을 안 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 다스렸어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보내서 통치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외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사람을 보내서 섭정을 하지 한국 사람끼리 다스리게 안 하죠.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 볼 때도 한국을 키워놔서 일본, 중국, 한국이 서로 견제를 하는 게 편하지, 중국이 확 커버리거나 일본이 확 커져가지고 막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거는 단합하는 그 결합력으로 보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그게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죠. 일본이나 중국 민족보다. 그러니까 이 친미 쪽으로 도울 때는 한국 사람들을 미국이 도와줘요. 그리고 지금 용을 숭배하는 게 뭐예요? 악한 상징은 뭐든지 버려라 했는데 용을 제일 숭배하는 민족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백성들을 악정을 해서 누를러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독재를 하는데 다른 민족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이 선거를 하면 위구르가 독립하고 티베트이 독립하고 내몽골이 독립해요. 만주는 조선족이 많아서 조선족이 만주 국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복건성 지역은 대만 사람이 몽땅 들어와 있어가지고 복건성이 대만 땅이 돼버려요. 홍콩 사람은 맨날 데모해요. 공산당 싫다고. 그럼 광주 지역, 이거 홍콩 쪽을 광동 지역이라고, 그쪽 지역도 독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분해가 돼버려요. 이걸 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선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선거를 절대 안 하고 다 독재를 하는데, 중국에 공항 가면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에 보죠. 카메라에 딱 찍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C 카메라로 누군지를 다 해가지고 컴퓨터가 뜬다는 거예요. CC 카메라로 지나가는 사람 인적사항이 쫙 컴퓨터가 뜨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CC 카메라가 이게 누군지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 자리가 그냥 뜬다니까. 지문 10가지 손가락을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간들의 모든 자료를 중국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들어갈 때 다 찍지 않으면은 그거 못 통과해요. 그러니까 다 하고 이걸 다 넣죠. 그러면은 지문 하나만 걸리면 전 세계 인간 데이터가 다 뜨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놀라운 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는 주차장
현금으로 내잖아요. 1,000원, 2,000원. 물론 이렇게 큰 빌딩은 카드로 긁지만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딱 보여줘가지고 전자적으로 찍어서 중앙 공산당 정부가 어디에서 뭘 하고 그런 거를 다 원천적으로 해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길거리에 노점상도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그래. 그래야지 자기 구자로 들어오게 하는 거야. 노점상이 다 그래요. 노점상이 다라이에 깔아놓고 과일 팔고 그러는데 정사각형 무슨 코드 그림 있죠? 그거 딱 들고 있어. 사과 파는데 옆에 이게 딱 그리고 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그러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그런 거 처음 봐서. 그러니까 통제 초감시 사회가 돼요. 초감시 사회.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각자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다 간섭을 하는 노예제가 되는 거예요. 노예제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그렇게 시진핑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기 시진핑은 집안 식구가 다 재벌이에요. 재벌이에요. 그거 다 미국 정부에서 다 그거 재산 친척들 얼마고 다 조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 자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공산당 출신이 다 재벌인 걸 알면 다 무너지니까 그걸 철저히 비밀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국 부자는요 한국 재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부자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난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난해 또. 근데 그 수많은 13억 인구가 대모래봐요.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자는 뜻이죠. 그러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가출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근데 부모가 힘이 세요. 초등학생은 힘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생을 수갑을 채우는 경찰이 와서 가출하는 것을 도와줘요. 가출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경찰이 말해주면 경찰이 체포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법이 지금. 부모가 우리 애기 어디 있어요? 공부 안 한다고 야단쳤더니 가출했어요.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경찰이 잘 있어요. 아니 어디 있다니까요? 우리 애기 어디 있어요? 잘 있어요. 말해주면 안 돼요. 인권이 침해돼요. 지금 법 그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지금 법을 그렇게 바꿔놨다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개새끼들이. 예? 이 자연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자연. 부모가 야 너 가면 안 돼. 뒷덜미 딱 잡고. 이런 게 폭력이요? 이런 게 인권 침해요? 철없는 것이 깡패에 소굴에 들어가니까 못 가게 딱 잡는 건데 그게 무슨 인권이요? 그런데 아예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니까 알 거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이게 판단력이 안 되는 게 어른들도 판단을 못 써가지고 지혜자를 따라다니고 지혜자를 찾는데 애기들이 10살짜리 12살 13살짜리가 뭐를 한다고 그거를 저 깡패들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깡패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깡패 무리로 가는 거고 음란한 애들하고 하루 종일 노닥이죠. 그러면 음란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 애타게 깡패든지 음란하게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돌이켜줘야 되는데 무력을 악을 제거하는 데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권력,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무력을 제어해가지고 무력으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공권력으로 북한 주민들 괴롭히니까 공권력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너 먹는 거 갖고 북한 주민들 괴롭혔어? 그리고 북한 주민들 보면요. 피골이 상접해요 다.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도요. 딱 보면은 뭔가 덜 먹고 큰 듯한 느낌. 평양 시민은 잘 먹고 큰 것 같은데 딱 볼 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평양 시민들 얼굴이 뭔가 불안한 것 같은 느낌.
미국 사람 보다가 이렇게 보면 달라요. LA에 사는 우리 교민하고 딱 보다가 북한 동포들 딱 보면 느낌이 달라요. 억압을 당하고 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평양에 살아도. 그러니까 경제로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들 경제로 쪼여서 노예살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로 쪼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무력으로 때려잡아 죽이고 혹사시키고 노동수용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침공을 당하든지 침공을 안 당해도 강대국에서 노예살이 시키듯이 북한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남한에서 자기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지금 남한에 있으면서 남한 사람들 나쁘고 북한 사람이 좋다. 북한 정권이 좋다. 북한 사람이 좋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좋다. 이건 뭐 자연법이 잘못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히 오게 하는데 방해가 자꾸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으로 치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요 개입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요 남의 일에 간섭 안 해요. 근데 김일성이가 미군이 떠나가서 한반도를 먹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은 땀 흘려서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애기 키워요. 그런데 자기가 애 낳고 키우지도 않은 김일성이 왜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래? 김일성 정권은 애를 못 낳게 낙태를 강요하고 종용하는 정권이에요. 애를 키우지도 않고 그 낙태를 시키고 죽이는 정권이 어떻게 한반도를 먹어요? 그리고 애 낳지 못하는 동성 결혼을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국장이다 이러면서 나라 망하게 하는 매국노 놈들이 어떻게 법무부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런 옳은 얘기를 하면 잡아가겠다고 그러는데 모든 국민이 잡아가도록 외쳐야 돼요. 이거 국민들 두려운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정치인이 의롭냐 하나님이 의롭냐 봐라 얼마나 미련하냐. 땀 흘리지도 않고 백성들 뜯어먹고 살라는 게 정치다. 얼마나 미련하냐. 하나님 믿어야지 정치인 믿으면 안 된다. 정치도 일종의 권력도 종교인 거예요. 국회의원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을 믿으시고 사셔야지. 국회의원이 사회봉사 열심히 하시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는 국민의식을 함양하며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개같은 소리 마시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시민도 개새끼가 되고 국민도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민의식 국민의식 해봤자 엄마 아빠한테 잘 안 해. 자식 잘 돌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개새끼인 거예요. 에? 개새끼는 자기 새끼 돌보더라고. 빼짝 많은 강아지인데 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막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배고파가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먹더니 집으로 갖고 와서 그걸 다 토해. 새끼들 먹으라고. 뼈다귀가 착 강상한데. 에? 그러니까 자기는 굶으면서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그렇게 해요?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백성들만 그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무원만 뽑아. 그러면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만 계속 키우고 세금을 내는 사람 자꾸만 줄여요. 그러면은 조선이 망할 때요. 세금 안 낸 사람이 70%고 공짜로 먹고 사는 게 양반이 70%고 천민 중인 나머지가 30%였어요. 30%가 전 조선 팔도 70%를 먹여 살리다가 일제한테 먹힌 거예요. 조선 말기가 어려워요? 일제시대 때가 어려워요? 조선 말기 때가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30%가 어떻게 70% 양반을 먹여 살립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양반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반이 되면은 세금 안 내고 세금 혜택만 받거든. 세금은 세 가지였어요. 전정, 군포, 황곡. 전정은 그 토지세인데
토지세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힘든 거야. 부동산세를 많이 걷어요. 그리고 군포 뭐냐면 국방이 해문데 그 한 필씩 몰아가지고 바쳐야 돼. 왜냐하면 그 섬유 제품이 비싸니까 한 필씩 해가지고 군포 있잖아요. 그 한복점 가면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 있는 거. 그거 갖고 이거 둘둘둘둘 펼쳐가지고 한복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바쳐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계속 밤낮으로 물레질을 해가지고 끼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로 막 하고 민속 박물관 가면 보이실 수 있어. 그거 갖고 왜 그렇게 밤낮 하냐? 그거 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자나 그걸 하지 부자가 아니면 그거 못 한단 말이고. 그거 만들어서 지어서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게 뇌물이라. 그러니까 군포를 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군대 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곡은 뭐냐? 봄철이 춘궁기죠. 가을철에 갚겠습니다. 그 대신에 봄철에 조금 빌려가면 가을철에 왕창 갚아야 돼. 그럼 이게 왕창 갚아지냐? 못 갚아요. 그러면 이자가 계속 붙어. 그래서 이게 고리대금업이 된 거예요. 황곡이. 그러니까 세금이 세 가지 종류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천민이 30%고 양반이 70%라 다 뜯어먹을 때 전국에서 70여 군데에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자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세금을 때리면서 공짜로 사는 70%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죽은 거예요. 부탄인가 네팔인가 인도인가 옛날 이름인데 그때 그 불교 역사 중에 70%가 부처한테 헌신해 가지고 70%가 승려가 되니까 나라가 망한 나라가 있었어요. 30%가 일해서 먹여 살리고 70%가 목탁 두들리고 공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승려가 되면은 출세하고 일 안 해도 돼. 그렇다고 불교를 아냐? 먹고 살려고 승려가 되는 거야. 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70%가 될 때 그 나라가 망했는데 조선은 양반이 70%가 될 때 망했어요. 세금 안 내니까. 나라 망할 때 자 보세요. 불교 국가도 조선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세금으로 공짜로 먹고 살고 그냥 칼퇴근하는 공무원만 숫자가 많아요. 계속 늘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큰 소리 쳐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큰 소리 치냐? 자기가 모르니까 물어보려 하는데 창피하니까 큰 소리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공무원이지. 그러면 통치자가 되지. 근데 무식하니까 몰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하고 판사분이. 판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억울한 판결을 안 내린다. 그럼 판사한테 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무식한 판사를 잘 설득하는데 비용이 5억이야. 그러니까 무식한 애가 앉아가지고 듣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5억을 챙겨요. 재벌 재판하는데 100억을 냈어. 100억. 변호사한테. 김앤장인가 무슨 법조 회사에 100억을 낸 거야. 재벌 총수가 재판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 상황을 잘 모르는 무식한 판사니까 잘 설명을 하고 판사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변호사랑 아는 후배니까 판사가 그 변호사의 후배예요. 그러니까 내 후배니까 내 말 잘 들을 거니까 자기한테 100억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법조 법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재판할 때 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예요? 무식한 사람 잘 설득하는데 비용도 막 100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충돌이 생겨 그러면 다 돈이야 그냥. 백성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가죠. 망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먹이사슬로 사람 괴롭히던 그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가 나라가 망하는 것들이에요.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채소값이 몇천 배로 뛰어요. 그럼 돈을 몇천 배로 갑자기 다음 주에 벌리냐, 다음 달 월급이 몇천 배로 뛰냐,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망할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눠 주거라.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망국을 경험한 그 유대 왕국이 로마 제국 식민지주의를 당할 때 물물 교환을 하면은 물가가 아무리 폭등이 돼도 가난을 겪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고 점령을 하고 있어야 되고,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을 충만하게 땅에 포진시켜야 돼요. 누구를? 자기 몸에서 나간 자식 새끼들이 땅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왜? 끝으로 갈수록 인심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혈육을 의지하거든. 혈육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끝으로 가면 혈육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피는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혈육끼리 연합하여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나누거라. 이래서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부모를 멀리해요. 하루 종일 부모 안 보고 세상 것만 보다가 나중에 20살이 넘으면 부모 생각 안 나?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떤 후보가 국회의원이 3살부터 유치원 다니도록 보조금 주자. 아유, 더 그냥 가출시키려고 난리치는 거야. 부모를 멀리 떠나서 어디 있으면 부모는 애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딴 거를 해요. 부모도 하루 종일 딴 사람만 보고 살아요. 손님들만 손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것만 계속 하는데 취직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와? 일을 하면 돈만 오죠. 계속 보이는 게 돈이야. 뭘 사랑하게 되지? 자식보다 돈을 사랑해요. 이 돈을 벌어야 자식이 유치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돈이 유치원의 교육을 시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봐요, 안 봐요? 지쳐가지고 들어갈 때 유치원에서 아기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지친 상태에서 뭐가 있어도 신경이 곤두서죠. 소리를 빽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 아니, 피곤이 막 하루 종일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 종살이를 했는데 집에 퇴근할 때 아기 찾아가야지. 종일반 넣었잖아. 종일반 넣었으면 아침부터 저 해질 때까지 있다가 아기 찾아가야 돼.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종일반에 있어 봤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딴 애는 점심때 엄마가 찾으러 오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 안 오시는 거야. 왜 그랬더니 오후 늦게 오시는 거야. 아니, 항상 그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엄마 이러면서 집으로 가더라고. 제가 사슴반이었어요. 기린반 아이들에 아니, 엄마 이러고 가는데 아니 나 안 오는 거야 우리 엄마. 그러니까 사슴반에 있었는데 난 또 짐승도 그때는 기린이 더 좋았거든. 근데 날 사슴반에는 거야. 사슴반에 있는데 엄마가 안 찾아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오려면 해가 어둑어둑 약간 어두워져야 돼. 쨍쨍 점심 때는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냈나 봐. 그러니까 종일반에 있으니까 엄마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게 비극인 거야. 돈을 많이 냈으니까 와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이 유치원에서 내가 더 놀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놀면 두세 시간만 재미있고 애들이 집 가잖아. 그러면 장난감보단 집으로 가고 싶은 게 어린이의 심령인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전에 겪었다니까요. 근데 돈을 많이 내서 내가 교육 받은 것 같지만 엄마 생각이 더 나요. 왜냐면 딴 애들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나 엄마가 늦게 오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애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 안 찾아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아가 에? 고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빚이 산더미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몸에 병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몇 백만 원을 얻으면은 그, 그 사업이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식을 농장에다가 맡겨놓고는 몇 백만 원을 빌려간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 사업이 잘 되겠어요? 몇 백만 원 더 벌어서 애기 찾아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근데 몇 백만 원이 벌어지긴커녕 또 빌려간 것도 날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500이다 700만 원이다 빌려가고 애를 맡겨놓은 거예요. 애는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에 거기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는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 수십 년 전에. 근데 이 애한테는 찾으러 온다고 얘기는 했어. 그러니까 장독대에 올라가서 언제나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해가 질 때마다 장독대에 올라가지고 찾으러 온댔는데 이러면서 저기 동구방 멀리서 사람 오나 이러겠지. 매일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에 빚이 지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상가족이 아니에요. 남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끼면은 자식하고 부모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 왜 빚을 져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깨끗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살면 무조건 목사님이 옳다고 믿으셔야지. 공무원들이 공무를 잘할 것 같아요? 공정하게 안 해요. 어차피 돈은 월급은 나오는데 게을러도 똑같이 오고 부지런해도 똑같이 월급 받는데 뭐 털어서 칩니까? 아니 부지런 떨한다고 뭐 월급이 더 나와? 안 나와요. 에? 근데 왜 일을 해? 그냥 놀고 먹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냥. 아니 기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 공무원들도요 열심히 일해봤자 수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어요. 사교육이 성경적인 거예요. 공교육은요 시간을 뺏어가. 돈은 안 들지만 아이의 시간을 하루 종일 뺏어가. 그리고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사교육 학원 보내. 왜 그래? 공교육이 교육을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 애를 수십 명을 데려놓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규율이 있어야지 권위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직 통제하는 역할만 하지 교육적인 걸 하나도 못 한다고요. 실력도 안 되고. 유명한 강사가 인터넷으로 막 인강 때리는 거 그렇게 수십 년 경력이 쌓인 선생님을 능가할 정도로 가리키는 동네 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학원 가라. 근데 교육부에서는 애를 잡아놓으라고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에 미쳐가지고 애가 노예로 팔려간 거지 솔직히. 그걸 안 가르쳐 주잖아. 학식을.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또 가야 돼. 그럼 학원 갔다 오면 11시 12시야. 이건 뭐냐면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배당을 안 해줘요 북한이.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다시 장마당 가가지고 또 장사를 해서 오후 3시부터 번 걸로 먹고 살잖아요 북한 사람 다.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한 건 뭐야? 국가의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럼 나는 이게 북한 현상인가 봤더니 우리나라도 어떻게 새벽부터 학교 가가지고 오후 3시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배워와. 그리고 공부는 언제 하냐? 오후 3시에 학교파하고 학원 가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일찍 들어와 그러면 9시에 들어와. 그때부터 자는 게 아니야. 9시부터 12시까지 또 복습 예습해야 돼. 그 노예 아닙니까? 이거 노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육에 그렇게 너무 미치지 마세요.
교육에 미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요, 사람을 교육 갖고 차별한다고 우리 애기 차별할까봐 겁먹지 마세요. 야, 세상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부모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믿고 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넌 복을 받은 애야. 세상이 너를 통해서 먹고 살 거야. 내가 이게 저 주차장에서 어느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대학을 중학교 때 보낼 생각이 있대요. 있으시대. 아, 멋지시다고 그러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중학교 때 대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나는 멋있어요. 그런 부모님들 멋있어. 왜 그러냐? 이웃 사람들하고 고3까지 경쟁을 해가지고 누구는 떨구고 떨굼 당하고 이런 거 할 바에는 경쟁할 바에는 아유 다 그냥 고3까지 경쟁하세요. 난 경쟁 안 할게요. 높여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일찍 대학 가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말한 게 더 유리해집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 끝내고 중3 때 고1 때 대학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시간을 미리 땡겨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고3 졸업할 때가 되면 대학을 졸업해요. 그럼 대학 하나 더 다니는 게 낫지. 2번 다니는 게 낫지. 고3까지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새벽부터 3시까지 못 알아듣는 거 계속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아, 몰라요. 난 그렇게 살았어. 수십 년 전에 나 좋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중학교 때 깡패가 많아가지고 내가 막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어. 막 유리병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 거기. 그래가지고 유리병 깨진 거를 복도에서 치우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다가 못 봤어요. 투명 유리가 깨져 있는 거. 실내화를 뚫고 내 발바닥에 찌르고 이만큼 들어갔어. 유리가. 그래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니까 우리 부모님이 놀라셔가지고 그때 우리 외할머님께서 반포 아파트 사실 때인데 반포 아파트 쪽으로 이제 저 학군을 옮겨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위장 전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하고 옷을 다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서 외할머니하고 살았으니까 위장 전입이 아니에요. 예. 살지도 않으면서 가면은 위장 전입인데.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저 파락군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속터미널 근처가 발달을 많이 하고 다른 강남은 덜 발달돼 있었어요. 지금 뭐 수서 지역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강남이 압구정동에서 저 강남 터미널 근처 고까지 이렇게 좀 많이 발달했는데 옆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내무부 장관 아들이고 같이 다녔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예? 김우중 씨 아들도 있었어요. 그 우리 학교에. 예, 큰 아들인가. 그래서 공부를 뭐 열심히 시킨다. 그래서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우리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은 동네가 그 비싼 동네니까 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갔는데 배우는데 아무 소리도 못 알아먹겠어. 알겠지? 알겠지? 다 넘어가. 모르겠는데 모른다 그러면 야단을 맞으니까 아이고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공부하는 척 속으로는 엄마 생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든 열등생들의 상황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서너 명만 알아듣지, 예? 10명 이내만 알아듣지 다 에브리바디 딴 생각이요. 너 왜 줘라 나와 이래가지고 박살나고 또 들어와. 그런데 그것도 몇 시간 동안 그 자기 배우 연극 배우 하듯이 참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옆에 짝이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하냐. 수학 시간에요. 선생님이 칠판 딱 보죠. 그러면 얼른 밥을 먹어. 그래서 알겠지? 이러면 다 공부하는 척하고 또 칠판 보고 수학 다 까면 얼른 밥을 세 숟갈 딱 먹고. 그래요. 뭐 별놈의 애들이 다 있어. 별놈의 애들 다.
그러면서 그거를 6년 동안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 그게 좋은 학교였어요. 그게. 그래도 피 흘리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 좋은 학교 왔다. 뭐 서울대 많이 간다. 그런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이게 공고한데 음악이나 듣자 이러다 팝송에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팝송에 왜 미쳤냐 할 일 없어. 그때는 팝송이라도 들어야지. 근데 이거 팝송도요 은밀하게 들어야 돼요. 두려 맞아요 잘못은. 그러니까 이 교복에 이렇게 내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레시바를 해가지고 딱 감춰야 돼. 예? 내복 속에 딱 이어폰을 넣어.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 무슨 문제지 이러면서 이렇게 꽂고 듣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애도 있고 뭐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아주 잘 가르쳐 주는데 레벨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시절을 다 지내고 나서 대학교는 어저차저차 해서 들어갔는데 대학은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좀 안 하다가 데모 안 할 쯤에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노리고 돈 노리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몇 번 탔어요. 예, 등수 안에 들면 과에서 장학금 주거든. 그랬지만 내가 이게 공부가 이게 진짜 참 교육이냐 이럴 땐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대학교라는 것이요. 공부는 안 하는데 등록금만 잔뜩 내고 벼락치기로 시험 기간 때 아주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면 4년 동안 할 거를 1년이면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이면 4년치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4년으로 지우 길게 늘려가지고 천천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시키는 거야 다. 맨날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1년이면 4년치 다 공부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공부 잘하는 선배들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다 얻어. 10년치 족보를 다 어디서 골라. 필기 제일 잘하는 선배들 것만 다 골라. 그리고 친구들 중에 필기를 최상으로 한 친구 걸 다 족보래.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2주일 동안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탔어요. 그래도 많이 배우더라고. 그럼 중간고사 2주 전에 공부를 했어. 나머지는 뭐예요? 친구들이 전부 당구장 가는 거예요. 당구장. 띵동 아줌마 났어요. 아직도 기억나. 너 700이냐? 나 300인데. 야, 김재박 선수는 700이래.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네. 뭐 김재박 선수는 당구도 잘 쳤어. 예? 옛날에 야구 선수. 야, 그 사람 천재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당구가 안 되냐? 근데 당구를 쳐야지 친구를 사귀니까 당구장 가는 거예요. 공강 시간에. 거기서 막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있고 담배 안 피고 당구만 치는 애들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오후강이 있으면 야 가자 시간 됐다 이러면 가가지고 그걸 좀 누구는 베끼고 누구는 대충 공부하고 그래 시험 2주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등생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게 과연 교육이냐 이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유럽의 왕족들이 교육하는 걸 제가 한번 연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홈스쿨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홈스쿨에서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때 선행학습 해가지고 다 하는데 국회의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무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무료 교육하고 지도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뭐 간섭도 못하고 판검사가 간섭도 못해요. 그렇지만 영국의 귀족들이 수백 년 동안 모든 학자를 동원하고 자식 사랑한 그 노하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교육을 다 중고등학교 때 다 가르쳐요. 20살 넘어서 대학교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요. 유럽의 귀족들은 10대 때 전부 캠브리지대 교수들 모셔가지고 10대 때 다 가르쳐요. 언어도 다 5개 이상 가르쳐요. 영국의 왕실에 있는 그 꼬맹이 유치원생들 스페니시 다 가르쳐요. 그 윌리엄 왕세자인가? 케이트인가? 뭐 그런 저 애기 낳았잖아. 뭐 조지 깐나네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그 어릴 때부터
여러 외국어를 가르쳐요. 왕실은 여러 민족을 상대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어를 잘해야 된다. 수학 안 가르쳐요. 언어를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5개 정도 가르쳐요. 그리고 그거 언어가 다 되면은 10대 때부터 뭐 가르쳐요? 법학자를 통해 법학을 다 가르쳐요. 청소년 때. 경제학자를 통해 경제학을 10대 때 다 배워요. 그러니까 전공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전공을 멀티 전공을 하니까.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전공 하나 띡 했어요. 그건 사회 매장되는 거예요. 전공은 뭐냐? 전문적인 공부다. 전공이다. 이게.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키더라 이거예요. 유럽의 왕족들은. 그것도 대학교 때 배울 거를 대학을 여러 개 다니는 걸 10대 때다 가르쳐요. 쓸데없는 거 다 제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왕자들은 무사를 만들어요. 전쟁에 나가도 용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승마를 가리키고 사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용감하게 남자애들은. 여자 공주들은 아주 우아하게 예절을 많이 가리켜요. 사실 예절만 가리키면 사회 성공하는 거 아시죠? 예절법만 잘 배우면 사회 그냥 성공해요. 인터뷰할 때 뭐 보는 거예요? 얘가 마음을 편하게 높은 사람을 해주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예절 교육을 미리 다 시키니까 왕실을 딱 만나면 뭔가 영국 사람들이 왕실 사람 만나면 편하고 런던의 쌍놈들 만나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공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가르치는 거 중학교 때 다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안 하잖아. 중학생이 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지. 중학생이 못해. 그냥 당연히 어리니까 고등학교 거 좀 점수 안 나도 괜찮아. 그렇다고 차별받아요? 차별 안 받아요. 또 고등학생이 더 잘했어.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높임 받아요? 아니에요. 중학생보다 잘했는데 뭘 높임 받아?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경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고3까지 버텨가지고 그 경쟁을 해요? 상처받으려고. 지면은 상처받는 거지. 이겨도 미안한 거지. 잘난 것도 없는데 그거 갖고 잘난 척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육 혁신하는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하고 노예제 생활처럼 그냥 교육기관에 북한의 인민노동당에 그냥 잡혀있는 백성들 비슷하게 하루 종일 막노동하고 들어와서 굶어 죽는 땅.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가리에 텅 빈 대가리를 갖고 학원으로 향하여 가고. 학원 또 가니까 예습 복습 안 하면 소화가 안 되죠. 9시부터 자정까지 예습 복습 다 해야 돼. 그러면 도무지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엄마 아빠 보는 시간이 없죠. 이걸 20년 동안 한 다음에 거기다가 외지로 7년 동안 군대다 대학교 다니라고 나가 있어. 27, 8 됐어. 3살 때부터 나가서. 그럼 부모한테 마음 돌이켜요? 안 돌이키지.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가정 파괴적인 거예요. 정 떨어지죠. 자식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재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환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기관 지도자들이 사회에 그걸 뭘 내십시오 이러죠. 성룡이가 중국 배우 성룡이가 사생아를 낳아서 걔는 결혼도 안 하고 막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키운 적도 없죠. 사생아를 낳았으니까 결혼해서 자기 부인하고 애를 낳고 키운 게 아니에요. 성룡이가. 대만과 홍콩에서 활동할 때. 그러니까 불륜관계로 애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 자식한테 중국 인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난 물려주지 않겠다. 난 사회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막 박수를 쳐요. 자식한테 안 주니까. 그게요 사생아 낳은 애야. 성룡이가. 근데 뭘 박수를 쳐? 아기를 낳고 키워야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키우지도 않는데 아무 아빠 역할도 안 한 애가 에? 그 정이 없는데 그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으면 그 자식이 커가지고 아빠를 좋아하겠어? 사생아를 왜 낳아놓고 왜 안 키웠어요? 이러고 대든지.
대들 뭐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싫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버렸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잡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쓴 거예요. 예? 잡들이 많았어. 알바 뛰는 거 뭘 해야 되는 잡들이 많아서. 이게 잡스야. 그게 그 버려진 고아애란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예? 그럼 아버지 만난다 이랬는데 안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에도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도. 그게 교육제일주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비용을 들이면서 너무 조금 가르쳐 주는 게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학위를 꼭 받아야겠냐 이게 대학 공부를 다 해버리면 되지. 3달 동안 4년치 과정에 문제를 다 해버리면 되지. 그거를 꼭 4년을 달고 한 장의 증서, 졸업 증서를 받으려고 목숨을 왜 거냐 이거예요. 그 졸업 증서 받으세요. 그러나 배우는 거는 전공보다 5배, 10배 이상 하셔야 그게 크게 공부한 사람이지. 벼락치기 2주 하면은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예? 그러면은 근데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보에 능하니까 어느 문제가 그 교수님은 나오더라. 10년 동안 계속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90%는 거의 내가 다 맞추니까 어떻게 90% 이상 다 맞추면은 나머지는 대충 맞추면 주관식이니까 경제학과는 좀 주관식이 많고 다 써. 앞뒷면으로 다 뭐 공식이고 방정식이고 다 풀어야 돼. 근데 90% 이상 다 하면은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질 교육이 대학 교육이라. 그래서 영국 황실은 전공을 하되 그건 폼으로 하는 거고 실제는 어릴 때 다 전공을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실제 실력 갖춰야 돼요. 지금은 구한말과 같아. 실학사상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걸 공부하자. 실학사상. 도산 안창호는 실학사상가였어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고 실질적인 거 공부하자 이랬어요. 근데 조선 말 때는요. 과거에 급제하려면 쓸데없는 걸 공부해야 급제를 해서 출세를 한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리학, 사상을 연구해야 돼요. 그 사상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썰을 퍼뜨린 거야. 1원 1기요, 1원 2기요, 뭐 이따구 식으로 막 말을 하면 그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2가지 기가 나오냐, 한 근원에서 한 가지 기가 이게 나오는 거냐, 뭐야 논쟁이. 그게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경복궁에서 정치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상공론하는 애들이 창덕궁에서 벼루를 먹갈면서 그거를 하면 사상 누각. 그래가지고 그거 국가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해야지 관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율곡이이가 장흥업자 9번을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사임당의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의 1인자였어요. 요즘 신사임당에 있죠? 국회의원들이 체포해요. 누가 10대 때 장원급제래요? 그러면 20살짜리 경쟁해가지고 9살짜리가 이기는 건데. 율곡이 그 정도로 치맛바람 센 엄마 밑에서 선행학습한 거예요. 선행학습하거나 과외하면 죄다, 잡아가겠다,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원래는 못하는 과목을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는 게 그게 교육인 거예요. 잘하면은 얘가 천재인데 무슨 선생이 필요 있어. 그러니까 선생을 들이고 끊고 이런 거는 부모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르치는 선생한테 페이를 주면 다음 달에 더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성경적으로 땀 흘린 교육자한테 혜택이 먼저 가야지 땀 흘린 사람한테 안 주고 어떻게 교육부 장관한테 주냐 이거예요. 그럼 교육부 장관이 우리 애기 아니야 이거예요. 모르잖아. 세금을 내봤자 애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바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교육세를 내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 교육청, 교육감 나 모르거든.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애들이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은 더 배울지 안 배울지 결정하고 더 배울 거면 더 교육비를 지출하고 이런 게 낫지. 그러면은 공무원들을 세울 때는 공무원의 인격을 믿고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무서에 세우지 말고 공무원한테 그냥 세금 내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세금 따로 빼돌리려고 그러니까 세무청 크게 짓고 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에다 교육세 내면 되잖아. 얼마만큼 공부했으니까. 그럼 못하면은 아니 나 이거 공부하기 싫다고 도움 못 가르친다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1만 스승을 두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비는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생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선생은 1만 선생을 둬두고 죄 아닌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해야지 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이 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교육감 나왔죠. 월급 받아 먹으려고 나왔구나. 그래서 찍어주고는 권력을 축소시켜야 돼요. 실제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필요 없어. 교육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쓸데없는데 돈 퍼쓰려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교육대로 하면 애가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홈스쿨하는 여러분 자제들과 기존 교육보다 신선하고 프레시하게 하려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를 공교육에 맞춰서 키운 서울대 1등한 애들보다 똑똑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금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어느 정도 바본 줄 알아요? 어느 정도. 내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피카소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카소는 유럽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재자한테 상종하면 안 된다고 가리킨 화가예요. 그래서 피카소는 자기 고국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 총통을 반대해서 죽을 때까지 조국에 안 가요. 독재자는 상대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가로서 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왜 유명해졌냐? 당시에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민주주의 운동과 결을 같이 해가지고 화가 활동하면서 사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치권에서 띄워준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피카소를 봤는데 피카소를 본 게 아니라 그림을 봤는데 이거 어린애가 그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00억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화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물결을 타서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독재자를 반대하는 화가다. 피카소 그림을 딱 그려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환대해 줬대. 그게 뭐냐 하면 당신도 이 화가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독재자한테 그렇게 대변자 역할을 하냐. 프랑스 신문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자다. 이렇게 막 일면 톱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마크롱이 젊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매너를 중시해요. 프랑스 사람은 굉장히 손님 접대를 잘해요. 그러면서 뭘 할 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할 얘기를 그림으로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피카소. 자기 고국에 안 들어갔지 않냐.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지 않냐. 자기 민족인 스페니쉬를 거부했지 않냐. 독재를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이라도 자기 민족 동질화시키면 안 된다. 사람을 폭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이라도 그건 악마다. 피카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이가 모르고 서울대 그 출신 비서들 돌대가리라 그것도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또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이 바보가.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보여주고 자기를 환대했다는 거야. 와, 이거를 진짜 서울대 출신 이것들 맞아 이거? 피카소는 독재자 항거하던 예술인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때문이 아니라 그 정치 사상 때문에 그 그림이 물감값은 얼마 안 들어도 그게 천문학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아니고 요만한 게 100억짜리가 막 뛰어요. 그 왜 그러냐? 이 국가적으로 그 미술계를 지배하는 정치권들과 큰 돈줄을 대는 큰 손들이 그 정치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항복문서 썼던 것을 예? 또 이렇게 뭐 알려주고 보여줬나 봐. 마크롱이. 나폴레옹은 자기 민족 조상이잖아요. 마크롱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멸망할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나폴레옹이 독재 왕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망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워터루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몰락하는 독재자를 또 가르쳐주려고 그걸 보여준 건데 어벙해가지고 나폴레옹 걸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읽을 줄 모르는 거야 이거. 서울대 나오면 뭐야 바본데다. 프랑스어 통역을 하면 뭐해? 그 뜻을 알아야지. 아 피카소가 죽을 때까지 독재한 거 했던 사람인 거 몰라요? 피카소는 화가다. 그 바본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유명해졌는데 독재한 거 해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돼서 부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피카소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야. 화가는 원래 가난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 그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자기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파라고 그래가지고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림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러면 피카소가 그 그림을 빗대어서 자기 사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림을 빙자한 사상가란 말이에요. 썰가라 이거예요. 썰치는 사람. 근데 뭔가 상징을 딱 두고 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마크롱이 그걸 때리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제재 풀 수 없다. 북한 제재 풀 수 없다. 이렇게 쓱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제재 풀어달라. 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북한 풀어달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제재 풀 수 없다. CVID 아니면은 못 푼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회담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다. 그만큼 남한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산당이 남한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나 보다.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님 손보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결혼도 해봤자 그 애기도 못 낳는 동성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애기 많이 낳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를 많이 낳으면은 그 애기를 많이 낳은 집안으로 상속을 다 몰아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애들한테 하면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일 뭐 증손주나 손주들한테 딱 넘겨주고 죽으면은 싸움도 안 해요, 그냥. 예? 예. 그리고는 이제 계속 근검절약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할애비는 이렇게 근검절약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근검절약하고 살았다.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이렇게 돈을 좋아하면 안 되고 자기를 쳐서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면은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자손이 오염 안 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복을 받으면 타락을 하잖아요. 잘 살고 잘 먹으면 타락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면 자손들이 그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들한테 항거할 줄 아는 정신을 선으로 악을 항거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지 전도자죠. 독재자가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안 해.
남의 터에서 전도하지 않기로 힘썼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예수님이 궁궐 가서 권력자한테는 설교 안 하시죠. 그거 본받아서 자기가 맡은 강단에서 열심히 외쳐야 돼요. 그런데 청와대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 5분 설교하려고. 청와대 가서 5분 설교하거나 10분 설교하건 간에 거기 가서 하려면 정치 운동을 해야 돼요. 정치 운동을 하려면 20억, 30억을 쓰는 교단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못 써요. 국회나 청와대 가서. 근데 왜 그런 짓을 해, 목사가. 설교를 그냥 하면 되지. 왜 20억씩 돈 내면서 설교하는 짓거리를 해. 그게 정치 목사예요, 그게. 정치인들한테 가까이 가서 설교하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먼저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설교하면 그게 전달 해가지고 나중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부자 앞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권력과 돈을 좋아할 때 그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거기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 왜 합니까? 대통령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지. 예? 솔로몬도 성소에 가가지고 저기 예배드렸지. 궁궐에 하나님 이 궁궐에 오시에요. 나 귀찮아요 가기. 뭐 이랬습니까? 기부하 산당 가가지고 저기 1,000마리 황소 잡아 바쳤지. 그러니까 왕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저 예배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는데 예배 진행하려고 가는 목사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중한 별리로 재산이 많아지죠. 지금 소득 늘어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금융인밖에 없어요 지금.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 두 종류가 공무원하고 금융인밖에 없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 돈 번 거 뺏어야 안 뺏어요? 뺏으신다니까. 이걸 뺏어야 되니까 돈놀이 한 사람 돈 뺏으려고 강도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놀이 해가지고 번 거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뺏는 거예요. 심판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가가지고 창피 당하잖아요. 중국 가서 주워 맞잖아요. 미국 가서 그냥 거덜나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이게 천한 그릇으로 심판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독립운동하듯이 계속 옳은 얘기를 지금은 외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인데 전도하실 때요. 사람 만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계속 모으는 사람들은 그게 지혜롭다 하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 이자놀이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금융기관 끼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을 못해 지금. 그래서 돈이 금융기관으로 다 와. 그럼 금융법을 딱 쥐고 있으면 전 국민 목줄을 딱 쥐는 거죠. 이게 독재 국가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때가 다 되면은 폐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가난한 서민 위해서 일한다고 다 여야가 들고 뛰죠. 왜 그래요? 심판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지금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다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허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서 부자가 심판을 당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시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한테 편들지 않도록 좌익 정권에 편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좌익 정권은 조금 있으면 이거 심판받아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할 거 없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어지니까 간절하지 않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 내가 기도했어요.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 원이에요.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북한은 돼지가 다스려요. 동물농장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면 거기 독재자가 어느 짐승이야? 돼지죠. 그 이름은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독재자죠. 프랑스의 독재자 이름인데 돼지한테 조지 오웰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동물농장 보면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독재 시스템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말이 나와요 거기. 그거는 이제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돼지의 명령에 직접 순종하는 존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거는 정치 소설이죠. 동물농장은 정치 소설인데 그게 거의 정치판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게 수십 년 지나도 계속 읽히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책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계시록에 짐승으로 표현돼요.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짐승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과 남한 정권은 짐승이에요. 그 북한 사람 보면요, 빼짝 말라서 난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 대번에 알 수 있어. 이게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인 조선족 우리 교포인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래서 탈북자들이 자기 북한 사람인 걸 다 알아보니까 그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비슷하면은 이게 나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닐 텐데 얼굴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악정에 시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키냐? 북한 정권이 악을 행한 대로 그 정권이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분풀이에요. 그럴 때는 무력을 사용해서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포갑을 했거든. 그리고 식량을 갖고 먹는 거 갖고 장난질하면 큰 나쁜 사람인데 먹는 거 갖고 온 국민을 그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또 피임 기구가 없어요. 피임 도구가 안 팔려요. 그러는데 인구 조절을 낙태를 통해서 많이 했죠. 얼마나 아기를 많이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왔는데 70년 지났는데 거기는 2,500만이야. 백성이. 여기는 5천만 명이 넘어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낙태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거기는 엄청 더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혹사시키면서. 그러면은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이 왜 망하냐? 백성들을 못 살게 했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망하냐?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이 떠나가고 북한 세상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때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가 발생하는 날 미군은 나간다라고 계속 수십 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겁쟁이니까 핵무기가 태평양까지 가면 안 되고 미국 본토로 떨어지는 날 미군은 철수한다. 겁쟁이니까. 그래 김정은한테 얘기해서 김정은이 그 시진핑 후원 받아가지고 계속 그걸 만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지금 잘못 가리킨 거예요. 미국은요 총을 들이대거나 무력을 대항하면 저항하는 민족이지. 미국 국가를 들어보세요. 전쟁에 맞서가지고 전쟁을 하자는 국가예요. 그게. 미국 국가 일절을 보세요. 전쟁에 있어도 밤새 총성과 로켓가 날아가도 성조기는 아직도 거기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포탄이 오고 가는데 성조기는 아직도 거기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깃발 이거예요. 스타 스팽글드 배너. 그러니까 별이 반짝이는 별이 비추는 깃발이라 이게 성조 비출 조자. 별이 뭔가를 반짝이고 비추는 깃발이라. 그게 근데 어디서 나와요? 그 국가에서.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전쟁하면서 자유를 위해 용감해지자. 이건 뭐예요?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해서 죽더라도 자유를 위해서 전쟁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토다. 우리의 모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트러스트한다. 이게 마지막 4절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과 그 콩커, 우리의 그 정복은 정의로워야 되며, 정의로워야 되며, 그러니까 전쟁할 때 완전히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며,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용감한 자의 자여 이러면서 이제 용감한 자들의 홈랜드다 이러면서 이제 가사가 끝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쟁 국가예요. 그게 전쟁할 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유현진이 던질 때 뭐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미국과 이게 전쟁 국가예요, 다. 그러니까 리스닝이 안 되면은 그 봐서 해석해서 리딩을 하면 그게 나오는데 그 정신이 미국 사람한테 다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국민이 다 총을 쏠 줄 아는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총 쏠 줄 모릅니다. 어떤 국가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총을 잘 쏘는 국민으로 결집돼 있어요. 그 대영 제국도 물리쳐 버리는데, 대영 제국한테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거 작사 작곡한 프란시스 키라는 사람이 국가를 만들자. 그게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영국한테 포로로 잡혀서 그래도 미국이 이겨라 이러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약소국인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 때린다 이러면 물러나요? 두려 패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의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자초를 한 거예요. 자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잘 된 거예요. 그게. 핵무기를 좀 더 개발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다다르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북한 정권이 백성한테 한 그대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결실의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나라 민족을 걱정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잘 돼가는 거예요. 잘 돼가는 거. 잘 돼가는 거예요. 악인은요 설득이 안 돼요. 악인은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를 해도 악인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인은 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인은 주먹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아기를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낳아도 돼. 자손이 많이 나면 그 축복을 해줘. 그럼 되는 거예요. 옆집 애들 축복해. 아기 낳았어. 아 축하한다고. 아기가 나서 이제 복이 큰 복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꾸만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낳으면 제일 좋지만은 낳지 않더라도 탄생하는 집안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아기 예수님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왜? 그 영혼 아기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그 아기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가면 악인들은 수요가 줄어요. 의인들은 수요가 많아져요. 성욕을 더럽게 여기지 마세요. 결혼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애가 나요. 그러니까 성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 막내한테 키가 나만해요. 고2인데 하루에 한 끼 먹여요. 고2인데 나만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잠을 재워서 그래요. 잠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재우니까 잠을 많이 자는 학생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에 헌신시킨 게 아니라 잠에 헌신을 시킨 거. 기럭지가 길어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 나와요. 네, 많이 먹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잠을 푹 자게 해주니까 살은 안 찌고 길쭉하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잠을 많이 자면 애가 순해요. 성격이 순해요. 온순하게 성격도 돼 있고. 그리고 많이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몸에 정욕이 그렇게 세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명문대학 입시하는 경쟁에서 뒤져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애들을 명문대 입학시키려고 난 할 욕심이 없어요. 단지 공부를 잘 가르치시려면 성령이 어느 민족에 임했을 때 그 국가를 성령의 뜻대로 통치했던 자들의 왕족들의 교육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세요. 역사에는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 것을 다시 찾는다 이랬어요. 싸구려 공교육 따라가지 말고요. 사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책이 없어서 공부하던 영국과 독일 상황과 달라요. 책이 없어 못 공부하지 않아요. 지식이 널려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전략과 전술이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여학생 어머님께서 저기 하신다는 거예요. 아기를 중2인데 요번에 대학 들여보내려고 그런다고. 멋지시다고. 그러면 너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 저기 빨리 공부하고요. 빨리 대학을 공부하고요. 그 시간에 대학원을 더 가면 되지. 또는 대학을 2번 다녀도 되고 대학원까지 하면서 박사까지 받아버리면 되지 그냥. 20대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과목 또 박사 따면 되지. 박사 학위 4개, 5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 6학년생인데 예? 대학생보다 외국어 잘해요.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단어만 계속 외우고 영어 성경 읽고 중국어 성경 띄고 예? 일본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그냥 필수적으로 한글처럼 할 수 있게 지금 가르치거든요. 이게 무료 교육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니까. 그리고 여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내 자녀보다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한번 키웠는데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되게 하려고 한번 실험을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지 못해도 나는 영국 왕실에서 가르치는 게 그 왕실에 있는 지도자들이 띠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생각 안 해요. 영국 런던에 싸우려 퍼블릭 스쿨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천재들을 다 연구하니까 10대 대학교 걸 다 마치고 20대 초반에 모든 과목을 다 이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없어. 근데 전공을 잘하는 그 전공자보다 다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합니까? 당구장에서 학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이 하면서 시험 때만 공부시키는 대부분의 대학교. 서울대 도서관을 가세요. 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앉았지. 졸업 준비생들이.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려고 서울대 도서관에 사람이 그거 준비하려고 미어 터지질 않아요. 전부 취직 공부하려고 하고 뭐 고시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런 애들만 꽉 있지. 대학 공부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서울대 의대 가신 분 얘기예요. 서울대 의대 공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게 비싸게만 장사를 해먹지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면 교만한 자의 지식을 지혜를 헛것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나 자식이 있으면은 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를 하시고 교육에도 그게 역사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 여쭙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받아요. 에? 세상 학벌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육이 악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아침에 일찍 유치원 가가지고 저녁 때 깨 찾아오고 그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돼서 부모 마음이랑 자식 마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생아 나가지고 평생 다르게 산 거하고 뭐가 달라? 밥 먹고 잠만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삼시세끼를 다 밖에서 먹고 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의 상속세는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나 상속세를 때리지 누가 서민들 그 상속세를 때려요. 서민보다 부자인 공무원들이 세금 거둘 자격이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겠대. 서민보다 부자이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상속을 안 먹고 쓴 걸 자식한테 들고생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놀고 먹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거들려고 그래 그걸. 미안한 줄도 몰라. 미안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주권을 상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도를 어떤 개인 구원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큰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거기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 그 흐름 멸망의 큰 쓰나미 흐름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스템에 휘몰아치면은 거기에 다 쓸려 들어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무관하게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권력과 돈에 휘말리면 전체가 딸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비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에 일단 가담을 하면 휘말려가지고 교인 전체가 지옥 소용돌이 휘말려가지고 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목사가 지옥 가는 교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단이 지옥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지옥 가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주일학교 반사를 해. 그 반사한테 자기 자녀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공개적으로 가르쳐야지 몰래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도 몰래 해주면 안 돼.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나 기도 사역자입니다 이러고 책임감을 갖고 자기가 책임을 갖고 공개적으로 해야지 그게 진짜 사역자지. 야 저기 화장실로 잠깐 올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내가 너에게 선지자로서 말한다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천재들을 보시면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20대 배우는 거 10대 가르쳐요. 10대 배우는 거 10살 이전에다 가르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학문이 뭐로 돼 있어요? 외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아주 학자들 집은 어렸을 때 뭘 가르쳐?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언어만 시켜요. 언어만 시키고 예절만 가르쳐요. 그 딱 보니까 영국 왕실 교육하고 똑같잖아. 예의 바르게 가르치고 외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견문을 넓혀주고 그렇게 해놓고 언어에 능통하게 한 다음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를 어떻게 하냐? 대학 가서 가르쳐요, 이건.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떻게 해요? 외국어를 일찍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일찍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국제중학교하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일찍 가르쳐요. 대학교에서 그런 애만 채가요. 왜 그래? 공부를 하는데 외국어가 준비된 애만 학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외국어 고등학교가 많이 대학을 가고 외국어를 못하는 학생은 대학을 못 가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당국도 아는 거야. 학문의 아주 깊은 세계를 아는 거예요. 공부를 어떤 애들이 따라가는지. 그러면은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은 완전한 문법과 그렇게 되는데 성경 여러 가지 국가 언어로 성경 풀이를 하면은 그게 다 외국어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1장 1절은 러시아어건 아랍어건 똑같아요. 그럼 그걸 풀어내가지고 뜻을 아니까 그걸 계속 해독해서 자기 언어처럼 그렇게 풀어내면은 그게 되는 건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딴 교재를 택하니까 그 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5개 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을 다 5개 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어를 먼저 다 외고 그 다음에 문법을 해보세요.
만만하고 즐겁지. 그런데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어디 학원 가보세요. 단어를 다 외우게 한 다음에 가르치질 않아요. 그 챕터 1에 필요한 단어 5개, 15개만 나오고 챕터 2에 가면 5개, 15개 정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조금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르는 단어가 자꾸만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왜 모르는데 또 문법도 복잡해. 거기다 해석을 어지럽게 해야 돼.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공부는 단어만 그러니까 단어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언어 공부는. 어린 애들 문법 안 배우잖아요. 유치원에서. 단어 얘기하고 do this, she sai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셨다가 그 애들은 she said 이렇게 하는 거예요. he did 이렇게 짓거리고 단어 2개로만 짓거려요. 이 유치원에서 하는 애들 보면 she did it 뭐 이렇게도 안 해. she did 그럼 뭔지 다 알아. 지네끼리 낄낄대면서 꼬맹이들이 단어만 때려서 자기가 생각한 걸 단어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회화가 시작돼서 그걸 다듬은 게 문법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문법적부터 처음에 배워요. 단어를 그래서 다 외우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단어를 경험하면서 말하는데 그냥 그게 안 되면 책이라도 쭉 외가지고 단어가 익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회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하는 게 유치원생들의 태생적으로 애기들이 언어 모국어 익히는 법인데 그거대로 하면은 5개 국어가 쉽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16개 국어를 했던 천재 언어학자인 헝가리 사람 그 비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16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 예를 들어 그 헝가리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덴마크어를 자기가 배우는데 자기가 7가지 언어는 아는데 덴마크어를 8번째 언어로 배우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덴마크어를 그날 배우거나 그 주에 배우면 그 주나 그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배운 만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곤 2시간 후에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마스터한다고. 16개를 그 스피킹, 리스닝 다 되는 사람이에요. 16개를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 다 되는 사람. 헝가리 여자예요. 언어 천재.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어요. 이 책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중국어 성경 쭉 읽고 애들한테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2시간 전에 읽은 거예요. 2시간 전에 암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타면서 바로 말을 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 타고 나서 10년 후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 타자마자 10분 후에 말을 이렇게 타. 바로바로 느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같이 타는 거예요. 이게 릭 조이너 예언책에 나와 있어요. 말을 어떻게 돼? 타면서 배우면서 가르친다. 말 탈 줄 모르는데. 그 영적 전쟁의 환상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면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언어 학습에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언어 실력을 키우려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는 안 쓰면 까먹는데 배우자마자 가르쳐야지. 어떻게 4년 학위증을 받은 다음에 4년 후에 가르쳐. 다 이상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속에 애를 집어넣음으로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교육 받을 거죠. 돈만 빼가고 애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12살까지는 부모하고 정이 오고 가야 돼. 그러니까 12살까지 계속 놀고 어디 같이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구경 가고 계속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손발 역할을 해요. 엄마 아빠 성격 그대로 닮아. 악인이면 그대로 닮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선인이면 그대로 그냥 닮게 하는 거죠. 예의절을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선하면 선하게 되고 여러분이 게으르면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게 편하다. 그러면은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연법을 어겨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3장에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지혜 내리실 때는 경쟁을 안 해야지 준다고 돼 있어요. 시기를 안 해야지만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그대로 우리가 가리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잠언서, 지혜를 받는 책인 잠언서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잠언서는 예언이지만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으로 그대로 가리키는데, 여러분은 돈 놓고 돈 먹게 할 만한 종잣돈도 없으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으로 돈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집안으로 돈이 다 들어와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왜? 금융업이 발달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집안으로 다 들어가게, 그 사람들은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전능자가 계시면 왜 이렇게 억대 재벌이 생기냐 이거예요. 지금은 중국 공산당들이 금융질을 해요. 중국 공산당원들이 금융을 어떻게 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지, 상하이 증시를 어떻게 뻥튀기를 해서 튀겨 먹는지, 이거를 공산당들이 가르쳐요. 왜 그래요? 이자가 너무 뿌니까 그걸 감당을 현찰로 못하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이자 부담을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갚을 수가 없다는 걸 공산당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를 공산당이 한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공산당에 들어가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해서 중국은 조금 가면은 이제 여기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 갖게 해주죠. 저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죠. 북한하고 싸우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도와주신다고 트럼프 선거 당선되기 전부터도 영적으로 깨 있는 분은 저 힐러리가 되면 안 되고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영적으로 졸고 있으니까 힐러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이 택한 대통령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언론이 나오는데 언론이 트럼프 욕해요, 지금 한국 언론이. 그래서 이게 어둠에 싹 가려가지고 어둠의 백성 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게 놔두되, 참 슬픈 것은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주 일고 출신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광주 일고 출신이 광주 제일고등학교를 줄여서 광주 일고인데, 그 전남에서 제일 명문 고등학교에 야구 선수 유명한 사람 다 나오고 판사 검사 유명한 사람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별명이 천하제일로 바뀌었어요. 광주제일이 아니고 이제 천하제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망하는 정권에서 권력 얻으면 그게 뭐예요? 히틀러 밑에서 권력 잡은 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을 못 막는 사람 밑에서 지금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하제일을 하면 뭐예요 그게? 나라 말아먹는데 그걸 하는데. 그런데 자기 출세하는데 좋으니까 광주 일고 출신은 또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게 분별이 없는 거야. 자기 출세하려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이게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잘 이루어질 때까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을 읽으시고 요엘을 읽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가지고 회개를 하면 기근과 전쟁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 통제하던 북한 정권이 없어집니다. 북한은 두 가지로만 백성을 통치해요. 굶어 죽을래? 맞아 죽을래? 전쟁과 기근으로 위협해가지고 권력 잡은 거죠. 기도를 계속하면 저게 무너질 때 남한의 좌파가 같이 뽑혀요. 이걸 뽑아내지 않고는 통일한국을 세우시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를 뽑아내기 위해서 촛불혁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촛불혁명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뽑아낼 세력이 밖으로 드러나거든. 이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드러냈는데 이 드러난 걸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피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건 깨달아 알게 하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친척들 만나면 저 촛불 잘 됐다. 촛불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제 복을 주시기 전에 청년들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청년들 정신 개조하려고 가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개같이 살 때 예절도 없을 때 이렇게 큰 가난이 점점 오니 이게 복을 받은 거죠. 지금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게 이거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저는 감사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축복인 줄 아는 여러분 집안에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축복하십니다. 예, 귀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떤 염려가 있어도 지금은 나라가 쇠하는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이다. 나라가 쇠하는 때를 하나님 기뻐하실 때 슬프지만 이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집안들 우뚝 서는데 오차가 전혀 없는 집안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때리시는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집으로 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있는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귀한 모든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